누가복음 17장 말씀 통해서 오늘은 오직 한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나병, 문둥병은 단순히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문둥병을 인간의 죄악을 대변하는 심히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해서 문둥병 환자를 특별 관리했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 밖에 거주해야 했고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거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야 했으며 또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우고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이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별 관리된 이 문둥병 환자가 혹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다고 할지라도요, 바로 또 사회에 이게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 증거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최종 판결, 깨끗해졌다고 하는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 예물을 또 드려야 됐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도 이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극히 부정한 존재로 취급돼서 영과 육이 고통당해야 됐던 문둥병 환자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받은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거하는 초소 곁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만약에 이 문둥병 환자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들이 사전에 방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문둥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도저히 그곳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어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관심이 자신들에게 쏠리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대요.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를 만나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여기 보면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 그것뿐이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보통 이 나병에 걸리면 성대가 상하게 됩니다. 이 성대가 상하게 되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댄다고 해서 그 소리가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소리를 질러댔다. 죽기를 각오한 행위였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지독한 삶의 고통에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 우리들 주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질러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새벽에 나올 수 없는 상황, 또 3일 예배, 또 심야 기도에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마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도 서로들 많이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 소리를 질러댔다가 저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소리를 질러댄다고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돌로 우리를 쳐 죽이면 어떡하지? 또 우리가 소리를 질러댄다고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그 소리를 들으실 수나 있을까? 또 예수님이 우리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 같이 천한 사람에게 관심이나 가지실까? 또 예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과연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다음 기회가 또 있겠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내일 부르짖으면 되지 뭐. 오늘은 내가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도 많은데 부르짖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넘겨버린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오늘이다. 이 시간이다. 내가 부르짖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간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말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절히 부르짖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이렇게 바라보셔서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문둥병, 나병 환자는 병이 나아도 그것을 제사장이 나았다고 판정을 해줘야 돼요. 판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나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각자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다든지, 나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다든지, 이런 어떤 그 말씀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르짖었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부르짖었는데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여기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마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고쳐주시지도 않고 제사장에게는 왜 가라고 하는 거야. 가다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되겠어. 그냥 돌아가자 그랬다고 한다면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도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이성과 지식, 경험의 바탕을 둔 말씀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믿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믿음에. 믿는 자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것입니다. 돈다고 무슨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냥 도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이유는 뭡니까? 깊은 데 가서 아침에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인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마치 사형수가 사면받고 자유인이 된 것처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됐고요. 사회적으로 격리돼가지고, 이 제한받던 생활, 이것도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도 되고,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게도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건진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세월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 찾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감사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진실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또 집도하는 의사 손을 붙잡고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수술실에 잘 나와가지고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건강 찾고서는 하나님 앞에 며칠 감사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을 주고 어려움이 없이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고 더 이상 그 건강 가지고 그런 어떤 물질의 축복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기도 다 그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거 그냥 적당히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찾아와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했을 때 주님이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어요.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원, 여기서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힐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고쳐주셨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구원. 하나님은 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은 사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주님, 우리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